예수 믿는 우리 기독신자들의 말 언어와 기도 생활 또 설교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빼면 굉장히 허전한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의 영성이나 감성은 좀 메말라지는 것 같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 축복한다, 또 축복이다, 명사든 동사든 이런 말들을 보면 대략 500번 이상 아주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축복의 책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땅의 축복이 있고 또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축복이라 함은 풍년이든지 자녀의 복이든지 건강, 성공, 물질의 형통,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땅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든지 영생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또 천국의 소망, 사랑,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우리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간에 이런 축복의 목적은, 이런 축복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땅의 것과 영적인 복,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소중할까요? 물론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축복은 아무리 크고 좋아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요. 영적인 복이 얼마나 더 크고 좋은지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땅의 축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땅의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과 부와 물질의 번영,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땅의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땅의 축복과 성공의 번영의 열쇠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신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가축과 소출들이 많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주셨던 땅의 축복이라도 모두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낳고 불순종은 역경을 일으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주신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할 때, 즉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다면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큰 것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10개보다도 한 가지부터 차근차근 순종해 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그 안에 24절에서 26절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멋진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원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할 때 이건 역시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기독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으로 따지면 유대교부터죠. 역사에 있어서 공동체가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예배를 하고 헤어질 때마다 항상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를 하는 거죠. 그 축도 안 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찜찜해요? 작년 여름에 미국 여행을 갔을 때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꽤 우리나라에 성경신학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친 분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죠. 대충 찬송하고 대충 에베소서 지금 몇 장 설교하는구나.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찬송도 광고도 멋지게 하고 설교도 다 한 다음에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그날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더니 설교 끝나고 나와서 뭐라고 하더니 굿바이. 이상해. 아니 젠장 오늘 설교는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축도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Community Holy Spirit forever. 이러면 내가 아멘 할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굿바이 하니까 이상하게 찜찜해요. 뭔가 미국에 좀 요새 그런 추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미국 교회가 이 좋은 기독교 2000년의 축도의 전통이 자꾸만 사라진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축도가 익숙해요. 근데 이 모든 축도의 아주 오리지널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기도, 축복의 선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금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요.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서 대대로 그 백성들의 축복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을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장차 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였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만 봐도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을 설교하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 동네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면서 선한 일, 축복의 일들을 친히 행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축복하셔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생애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저주거리가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저주와 불행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지는 사망의 그림자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나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오직 축복만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론을 세우셨듯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듯이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아론으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동일하게 세우신다는 거죠. 왜 세우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선언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간수 잘하도록, 저수지가 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축복하라 말씀하시고는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론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에 축복의 말을 쏙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이름으로 네 말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그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렇게 복을 준다, 여호와가 이렇게 하신다, 여호와가 이렇게 하신다, 축복의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아론의 입술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마음이요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아론은 지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에서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학생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학생이 축복할 수 없잖아요.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상사는 후배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들은 그 직원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말로는 어떤 축복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대리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실컷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귀 조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말이죠. 부모가 그 자녀를 잘 되고 성장하도록 지키고 양육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올무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성자와 이제 26절에 또 한 번에는 이제 이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얼굴.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는 없지만 시편에 보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입이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지만 우리를 향하여 빛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 얼굴에 비춘다, 레이저 광선이 착 나온다는 것이겠어요? 환한 미소로. 참 미소가 좀 썩소인가? 그죠. 여기에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춘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백성에게서 등을 돌리신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35번, 한 37번 정도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큰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주님의 얼굴은 진노로 가려져 있지 않고 웃음으로 빛난 얼굴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한때 우리로부터 돌려졌었지만 지금은 언약의 화평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비추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먹구름에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어두캄캄한 침침함과 어두움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천상의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안개를 몰아내고 의의 태양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 삶에 들인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불화살과 그 공격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가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풍성한 주님의 얼굴, 그 환한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밤같이 여러분의 삶이 어둡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괴롭죠?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새벽빛과 같이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축복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축복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고 있다는 것,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는 응원입니다. 나를 격려하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보고 싹 웃고 가면 어떻습니까? 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 종은 그러죠. 주인이 딱 나타나면 긴장하잖아요. 사장님이 나타나면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주인이 나타나서 싹 웃고 가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 사장님한테 점수 땄어. 뭐 그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얼굴을 드신다는 거 영원한 교제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와 데이트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행동을 지지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향하는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얼굴을 들어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령께서 환한 미소로 찾아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잔잔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오늘 저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세요. 하나님도 아멘 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은 뭡니까? 27절 하반절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주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아멘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의 축복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교회의 사자들이 하는 축복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슬방울처럼 그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도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려면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질 때 주님은 어떻게 복을 주세요? 너희가 가진 것이 복이 되어 좋은 것들, 너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너희의 위안이 되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너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1000배로 갚아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땅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시련을 통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아픔과 좌절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원수가 되고 여러분을 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모든 시련을 견딜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장성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일구고 일터에 나가고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이 물질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메뚜기조차도 짐이 되어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상에 누웠을 때조차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옥의 마귀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조차도 주의 축복의 말씀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놓을 게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 보좌로부터 축복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미소 띠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맞추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했듯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 기업을 소유하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다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낙향을 하려고 트럭에 짐을 싣고 내려가는데 그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내게 구하지 않니? 너는 왜 내게 구하지 않니? 길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너는 왜 내게 구하지 않냐? 이 스탠리 템은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탠리 템은 그의 평생의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대요. 예수님이 내 삶의 해답이다.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서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스탠리 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도시로 나가서 우리로 하면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굴지의 플라스틱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스탠리 템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구한 기도 때문이겠죠. 내가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노라고. 성도 여러분, 축복을 구하십시오. 축복의 저수지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